오늘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알 거예요. 이분이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을 썼냐면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지난주에 제가 읽어봤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책을 읽더니 어려우니까 나한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거 어렵다고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다 읽어봤는데 책의 내용이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지는 뭐냐면은 이 책이 아주 노련한 고참 악마가 있어요. 그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런데 그의 조카 풋내기 악마가 있는데, 그 조카의 악마의 이름은 워드라는, 그러한 우드라고 하는 그런 조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의 중점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죄악을 짓게 하고 거기에 물들게 하는데 세 가지 전략을 잘 써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인간을 서서히 잠식해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사단의 전략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지성보다는 감정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머리로 판단하는 거죠.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잘 판단해내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은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은 과거와 미래에 집착할 수 있도록 만들라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에 집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라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한 후회스러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과거를 잘못 살았다고 하면서 막 후회하죠. 미래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들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불안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이 말이죠. 네 번째로 뭐냐면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라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게 뭡니까?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귀한 일, 이것을 뒤로 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빠지게끔 만들라 그런 거예요. 이런 전략적인 것을 갖다가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요, 이 책을 쓰면서 무척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극한 아주 나쁜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이 책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입장이 돼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책을 안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하고요, 귀한 일을 하고요, 그러려고 그럴 때 반드시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걷기가 편안하고 이정표가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멸망하는지도 모르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만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그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뭐냐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과부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억울함을 갖다가 원한을 풀어달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 과부는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생각을 갖다가 바꿔먹지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와 가지고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풀어주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땅에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인자는 당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짖는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희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에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나,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자랑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냐 하면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곳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하나님과 깊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따로 서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지요.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서 따로 사람들이 보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기도할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비하시키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기도를 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참 대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영국의 어떤 큰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이 썬다싱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대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11조를 하고요, 봉사를 하고요, 매주 구제 활동을 하고요. 저 세속적인 불신자들과 비교하면 저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썬다싱이 이 수석 장로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물에 잠겨 있는 돌을 꺼내 가지고 그 돌을 깼습니다. 깼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겉은 물이 묻어 있지만은 돌 안은 물이 묻어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돌 속에 스며들지 않았듯이 교만의 껍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 심령 속에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장로님이 썬다싱의 이 말을 듣고는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잘하면 좋죠. 못하는 것보다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할 때요, 겸허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도요,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 있는 사람은요, 넘어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어가면은요, 느껴요. 내가 딱 서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서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딱 서 있다.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요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갖다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늘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요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걸 물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없이 금식하는 것은 그거는요 배만 고파요. 굶식입니다. 그건. 굶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다 말이에요. 금식하면서요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래? 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를 나타내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요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요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11조는 드렸지만은 너희들이 정의와 긍휼과 말씀을 저버렸다 그런 거예요. 11조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요 11조는 드렸는데 물질은 드렸는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저버리고 그냥 11조만 낸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우리의 산업도 일터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을 비껴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은요 10의 1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하려고 돈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드리지 않고 아까워하고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셨어.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몸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물질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갖다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뭐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베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바라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나한테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너희들도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안 알아줘도요 하나님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갖다가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기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요 다른 건 다 봐. 그런데요 못 보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교회 나와서 한 5년 정도 신앙생활 하면요 영안이 열려요.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건 다 보여요. 근데 자기 잘못하는 건 안 보여. 까막눈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먼저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리는요 자신을 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을 높이 축혔습니다. 어우 저 대단한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했습니다. 세리는요 토색하는 자였어요. 로마에 붙어가지고요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요 자기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의로운 거예요?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젊었을 때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임종하게 됐을 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 존경받는 목사님의 제자가요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생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목사님은 분명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의 제자로서 도저히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런 용기와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목사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정색을 하면서 입 닥치게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느냐? 내 평생 지은 죄가 태산 같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런 죄악과 정욕이 나를 괴롭혔는데 어찌 나를 의인이라 하는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네. 그리고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임종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입에 되새기면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요,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목사로서 설교하기 전에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강대상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해가지고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함을 얻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죄악을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내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악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겸손해야 돼요. 기본으로. 교회 밖에 나가서요,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요, 간단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회개와 겸손이라는 거.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기도할 때 비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걸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 모습만, 내 부족한 모습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 가지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이런 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행할수록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요,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높게 봤어요. 세리를 매국노처럼 낮게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거꾸로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기도할 때 바른 자세가 아니면 아무리 작정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